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이 내용은 마지막 날에 최후의 날에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핍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예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이죠.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최후의 공격을 받을 것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내가 하나님이죠,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보면요 참 특이한 것이 어떤 때는 어떤 외세가 침략을 해도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이 본문처럼 이방 나라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성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예루살렘인데 이런 때 저런 때 이게 상황에 따라 아주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면은 만약에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방 나라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닌데 그 이방 나라가 그냥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이방 나라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실 때, 그 뜻대로 행하실 때, 그때는 외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침략을 쉽게 당하게 되는 이런 연약한 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으면은요 어떤 이 외부의 악의 세력이 공격을 해도 난공불락의 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백성들이 바른 믿음을 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친히 이 외부의 악의 세력을 보내서라도 이 백성들을 징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은요 이런 침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랬습니다. 이방의 그 침략의 날에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 이제 큰 골짜기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골짜기가 왜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이 왜 골짜기를 만드실까요? 그 이유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이 이 환난 가운데 그 골짜기를 통해서 도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짜기를 통해 환난을 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이방에 의해서 약탈을 당합니다마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끊어지고 다 죽어도 이 남은 자들이 남게 되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거든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모든 거룩한 자들은 하면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골짜기를 통해 피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거룩한 자들, 남은 자들, 모든 거룩한 자들 통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쉽게 버리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적당한 섞여 있는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고 어떤 자가 남느냐 이것이죠. 적당하게 믿고 또 믿음을 버리는 그런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서고 이런 경우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이 연단과 환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날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6절과 7절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하늘의 빛이 떠나가게 되고요. 또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않게 되고 낮인지 밤인지 이게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만 비치게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8절 내용인데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동해 서해라는 것은 이제 전 모든 곳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니까 계절하고 상관없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 맺고 만국이 치유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현상은 뭐냐면은 9절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서 모든 거짓된 우상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얼마나 가짜 신들, 우상들, 이단들, 뭐 거짓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날에는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하나님만 참된 신으로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은 마지막 날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온 땅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른 온 땅의 모든 것은 평평해지고 오직 이 예루살렘만 높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만 높이 들리게 되어서 다시는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지 않고 평안만이 넘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10절까지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최후의 승리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마지막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는 것이지 부족함과 불안한전함이 많잖아요. 근데 이때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이 영원히 멸망을 당한 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죄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라진 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때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찬란하게 비춰지고 태양도 필요 없고 그죠? 낮과 밤 구분도 없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주의 백성들이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오늘 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좀 접하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승리의 이 상황들을 이미 계획을 하고 그리고 계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거기다 모아서 총 정리를 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던 것이죠.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이미 품으신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구약에 스가랴서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앞에도 이사야서도 그렇고 뭐 쭉 보면은 모든 구약 선지서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계획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품은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룬다. 반드시 이룬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룬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거 계속 예언하시는데
결국은 그게 뭘까 했는데 이루어졌거든요. 아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날의 새 예루살렘과 최후의 승리, 이것도 그냥 백성들에게 위로차 하는 어떤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 말씀 그대로 새 예루살렘의 완성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지어내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뭐 한번 위로차 한번 그냥 빈말로 말씀 건네주시는 분이 아니고,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인데, 구약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도 오늘도 보게 됐는데,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런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오늘 대충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적당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있다고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승리를 저희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 마음에 품으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 이제 앞으로 이 말씀대로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믿고 소망하는 자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적당히 믿는 자들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믿고 아버지 앞에 참된 신앙으로 바로 서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